영성일기라는 것을 쓰고 공부하고 근데 영성일기를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나 봐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냥 나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반성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죄와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 반성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저의 내용에도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전하는데 일기를 통해서 전하면 실패한 사람의 일기를 통해서 전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자가 직접 자기 책 자랑을 너무 한다 지금. 네. 알았어요. 이 책 보니까 따끈따끈하잖아요 아직도? 네, 아직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책 나오고 난 다음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인상 깊은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하나는 제 자신과 하나는 다른 사람의 변화였는데요. 다른 사람의 변화는 저도 영성일기라는 걸 한번 써보고 싶군요. 네, 그런 얘기를 해올 때 소름이 좀 돋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느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었단 말인가요? 제 책에 보면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느꼈던 주님, 영화요.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주님, 애들 싸울 때 혼낼 때 느꼈던 주님,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 속에서 느꼈던 주님에 대해서 저희 실패와 함께 유머스럽게 이 글을 썼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저도 그런 상황들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었겠네요. 애들을 제가 이렇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한테 하신 얘기일 수도 있었겠네요. 라고 그들이, 읽으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너무 기뻤습니다. 이 책의 의도가 바로. 본인은? 저는, 다른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왠지 이 책을 읽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진대요. 그래서 이 안에는 제가 실패했던 수많은 일들, 가난으로 인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많은 실수나 좌절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보면서 그 사람도 이렇게 이겨나가고 그 사람도 이렇게 그때 주님과 동행했었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좀 잘 돼서 좋은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돈 좀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일이 조금씩 잘 되고 편안해지는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도 해주시고 중보 기도의 힘이죠. 예, 그것에 대한 것이 있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이게 어느 때는 마음의 갈등도 있거든요. 이게 주님을 전하는 거와 책을 알리는 거와 이런 갈등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좌절하고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왜 이러려고 책을 냈나? 라는 그런 부끄러움이 다가올 때마다 누군가의 전화가 오거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랑도 얘기를 하기를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바라보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다. 그냥 제 주변에 이게 작은 얘기지만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라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어렸을 때 아빠가 엄하시고 무서워서 뭘 달라고를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영향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 특히나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제 아내처럼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주님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들이 못된 사람들이 부자인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다를 얼마나 떠시는데요. 저 같은 놈 날라리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만 생각을 전향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고민과 불평과 그런 끝에 주님이란 말만 붙이면 기도가 됩니다. 정말 짜증나요. 저 직장 상사 때문에 하면 불평이지만 정말 짜증나요. 직장 상사 때문에 주님 하면 기도가 된다는 거죠. 돈이 너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그게 아니라 돈 좀 주세요. 주님 하면 기도가 되니까 그렇게만 살짝만 비껴봐 주세요.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렇게 무섭지 않은 정말 아까 전에 물어보신 수장님 예수님이 왜 그랬냐. 그 중에 하나는 저희도 아이를 키우지만 애가 넘어질까. 주워 먹을까. 밤늦게 오면 나쁜 일 하나 한다 할까. 그냥 계속 수다를 떨고 그냥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랍니다. 부모의 마음. 예.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이제 앞으로 이 책을 통한 그 비전이 있을 거고요. 네. 어떤 일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해야 되겠다는 비전.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있을 거예요. 네. 셋째도 이제 출산해. 예.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의 책을 쓰고 기도하면서 예.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편하게 친구처럼 정말 딸이 아빠를 편안한 너무 사랑해주는 아빠를 생각하듯이 예수님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으면 그것이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나 이것이 아니라 잠깐 생각의 전환 그냥 삶 속에서 안테나를 주님께 살짝 바꾸는 정도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주님과 친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지 혼내려 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아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한국을 사랑하시고 전 세계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만 알아준다면 그것이 저에게 가장 비전이고 가장 소망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저 수다쟁이 예수님 앞에 요 글, 짧은 글 하나 읽고 우리 인사하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이 책은 우리가 주님을 교회에 너무 잘 모셔두고 있지는 않았나는 반성을 하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책은 주님께서 주일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시며 1년 내내 그리고 24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이거 누가 쓴 거죠? 선배님 써주세요. 핵심이십니다. 제가 쓴 추천사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다쟁이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제목은 좀 가벼울 수가 있지만 그 담겨져 있는 뜻은 정말 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수다를 떨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있었던 모든 시시콜콜한 일들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얘기해보는 그런 날로 잡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겠죠.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미니 인터뷰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